오늘 우리가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크신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물레절기로 말하면 초복이기도 한 날입니다. 늦은 장맛비와 무더워지는 여름날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건강 또 평안을 기원합니다. 2주 전 하반기를 맞게 되면서 많은 기대에 들떠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코로나 극복이 한층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좋은 기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코로나 감염자들이 갑작스럽게 많아지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유행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행보다도 그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극복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자들의 몸속에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더 힘이 더 강해지고 더 높은 감염률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가 늘 범하는 이 죄의 성격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극복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긴장을 풀고 방역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은 여지없이 대유행을 일으키는 것처럼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죄를 멀리 하다가도 조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해이지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과 참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정신을 바싹 차리고 긴장과 방역의 끈을 조여매야 합니다. 이제 그 잘 해온 것처럼 이 어려움도 저는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날 동안 호세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몇몇 분들에게는 맞습니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몇몇 분들에게는 호세아 말씀을 별로 상관없이 그냥 살아오신 분들도 있다 여겨져요. 바라기는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당 봉사하는 일도 최소한 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당에 속해서 하는 일들을 거의 하지 않고 절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더 가까이 하고 따르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좀 읽으시면서 말씀의 안내를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호세아 마지막 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호세아서 전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부디 오늘도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 옆에 기록된 순서들을 주의하시면서 쭉 말씀을 보시면은 어디쯤 지금 말씀이 전파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 세계에도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기존의 예배, 기존의 봉사, 기존의 교제 등 기존의 모든 교회 활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하자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유행이 또다시 나타나게 된 것은 이러한 거리두기를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좀 무시하다 보니까 또 이런 대유행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지금 가장 센 이 유행의 시기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노력은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신앙적 거리두기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1년 반 정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게 되는 이 일들은 우리가 맞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되게 젊은 때는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나날들을 살아가다 보면 정신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또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게 될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문득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을 곰곰하게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 인생을 좀 더 책임 있게, 의미 있게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내가 남은 내 인생의 걸음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끔씩 되돌아보는 것은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거리두기와 그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거리두기는 안 됩니다. 이런 시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점검을 하고 다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원하는 사람을 임의대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추들도 계속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1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결속력이 약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나라가 굳게 서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종교 정책을 추진하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유다 땅에 갈 필요 없다. 이제 베델과 단 이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리 두기를 시작한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어긋나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게 될 때에는 많은 외적인 번영과 부흥을 이루게 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거리 두기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 5절, 7절 여기 말씀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기 혹시 누가 9절? 네. 앞에 이렇게 9절을 좀 해놨는데 네, 자, 한번 여러분 앞으로 좀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11장 5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7절 가서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씀들은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 호세아 7장 10절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또 1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셔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거리를 두고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갈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신 분이십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약탈자, 도둑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불러서 너는 앞으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런 뜻을 가져요. 이걸 다르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져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잔잔하게 그들을 부르셔요. 때로는 거칠고 급하게 그들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쁜 어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도 해요. 때로는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어조가 바뀔까요?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런 어조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잔잔하게 그 이름을 또박또박 부드럽게 부를 때가 있고 아주 급하고 거칠게 그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때 이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어조는 어떤 어조일까요? 하나님께서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져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패망했을 때 애절함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는 때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영과 불을 이루고 있는 시기입니다.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나타난 일처럼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엎드러졌다, 너희가 패망했다라고 마치 이루어진 일처럼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마치 이루어진 일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절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그들에게 닥치게 될 심판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려고 하시는 이유 혹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호세아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붙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임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나타내 주십니다.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놓을 수 없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도 이기고 죽음도 이겨내는 사랑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량한다. 수월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사낸다. 이 말을 속량한다 라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막에서 구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불붙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도 강하고 사망과 그 모든 형벌보다도 더 강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사랑이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사랑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반역까지도 고쳐주신다.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불붙듯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도 심판도 이겨내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부르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왜 그 백성들을 그토록 애절하게 부르시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려고 하심을 가르쳐줍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를 도와주는 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자신을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다. 나를 멀리해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고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게 될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정말 도와주려고 하니까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해물들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런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겠고, 이 방해물을 제거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해물들에 대한 이야기,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방해물이 뭐냐? 그것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란한 마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음란한 마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 두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결국 그들은 우상과 마치 연합되어 버리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장 12절 가서도 보면은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호세아서 4장 17절 보면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가까이 하는 대상,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판단할 때 그 사람 자신도 보지만 또 뭘 봅니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기도 해요. 그 사람이 늘 가까이 하고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대략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루두기를 하면서 다른 우상들을 가까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우상과 연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음란한 마음, 음란한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다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온전히 하나요? 못하거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아니거든요. 돈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하나씩 구하게 돼요. 이런 마음들이 짙어져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 그런 사람들의 행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해물은 회개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 문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거룩함이 없이는, 화평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여기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겼어요. 제사를 드리면 다 저절로 될 줄 알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도 제사 잘 드리고 제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로 만나면 얼마나 서로가 서먹서먹합니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불편한 관계가 화해가 되지 않으면 만나도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이 잘 입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불편해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 화해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회개도 없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저 하나의 습관적인 말로 회개했다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호세아서 5장 16절로부터 6장 4절 말씀에서 이러한 일을 우리는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더러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 잘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에요. 6장 4절 가서 보면은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또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야기하고서는 거기에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선 또다시 자신들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이렇게 잠시 잠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거짓된 회개입니다. 그리고 얄팍한 거예요. 깊지가 않아요. 무게감이 없어요. 얄팍한 회개에 젖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신앙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너무 관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상 회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거짓된 것이었고 매우 얄팍한 회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방해물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이 뭐냐? 중심이 없는 신앙이에요. 마음이 실리지 않은 신앙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매우 형식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가장 핵심과 중심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주변에 언저리, 주변만을 맴돌고 있는 신앙이에요. 놓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더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항상 그 신앙의 핵심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런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나요? 아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언저리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와. 내가 너 좀 깊이 만나고 싶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유,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아유, 그건 저 못하겠어요. 그건 싫어요. 그냥 저 좀 조금 떨어져가지고 거리두기 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아십니까? 보인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장애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방해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여전히 나는 주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바 있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당신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내 모든 삶의 결정권과 주권을 우리 예수님께 돌려드리면서 주님 주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관심도 없느냐? 왜 귀를 기울이지도 않느냐? 왜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그들은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를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늘 우리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우상과 같이 닮아가게 되었을까요? 이방 종교의 신들은 본래부터 있는 신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에게 요청했을 때 언제나 나타나줄 수 있는 신을 만든 겁니다. 그 신에는 인격이 없어요. 그 신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 간섭하는 거 싫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마음의 무게를 저울에 재어보시듯이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없는 말,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회개, 마음이 없는 섬김, 이것들은 하나님 다 보시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재물만 잘 가져오고 제사 잘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럼 됐다. 나 그 정도면 만족한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네 중심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오고 아무리 많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 이 말은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와 그의 삶을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와서 가까이 해서 간섭하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못하거든요.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이런 정도만 하면 되고 이런 정도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좀 제 삶의 주인 노릇 좀 할게요.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제거물들을 이런 방해물들을 제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돌아가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3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그를 우리의 신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과 같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에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애를 성실하게 끝까지 지켜가는 자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겁니다. 굳은 결심으로 2걸음 앞으로 내딛기 위해서 우리는 1걸음을 또다시 물러서야만 합니다. 이제껏 잘한 것처럼 잘 감당하리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더 주의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제발 거리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두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어요.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항상 가까이 하는 존재로 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게 돼 있고 다른 것들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또 해야 되지만 이것이 신앙적인 거리 두기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함께 살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을 또 감당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요청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행여나 이것이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만들고 신앙적인 거리 두기에 또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우리에게 살 길일 줄 알고 힘써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